오늘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질문을 드립니다. 지식이라는 게 있고요, 지혜라는 게 있거든요. 지식이 좋은 걸까요? 지혜가 좋은 걸까요? 지혜.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벌써 많이 들으셔서,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일을 할 때에도 사실 뭐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 일하는 것보다 지혜가 풍부한 사람하고 일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지식은요, 굳이 이제 그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식은 어떤 정보나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저장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지혜가 더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원래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었냐면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였거든요. 지식이 왜냐하면 곧 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을 어떻게든 습득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세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지식을 쌓아가기보다는 지혜를 추구하는 쪽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보가 굉장히 넘쳐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런 거 아십니까? 요즘 핸드폰만 있으면 얘가 통역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미국 사람이랑 대화할 때도요, 제가 한국말로 하면 얘가 영어로 이야기해 줍니다. 즉석으로.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면은 얘가 한국말로 저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실제로 되는 일입니다, 이게.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죠. 일본어 공부를 막 지식을 습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의사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했었나요? 그분이 이제 병원에 있었는데 해파리에 쏘인 환자분이 한 분 오셨대요. 근데 이분이 평생 해파리에 쏘인 환자를 만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챗 GPT한테 물어봤답니다. AI한테. 해파리에 쏘인 환자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정보를 이용하는 시대가, 지혜롭게 이용을 하는 시대로 점점 세상이 변해 가고 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 그냥 우리한테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살리는 말씀이라는 게 무엇이냐?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힘줄에 살이 붙고 생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곧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을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들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이게 동일한 말씀인데요. 그 동일한 말씀을 매번 들으실 때마다 아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아마 똑같은 말씀을 읽을 때에도 다른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 똑같은 말이 증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한 번도 똑같은 말을 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회자는. 좀 큰 교회 가면은 1부, 2부, 3부, 4부 이런 예배가 쭉 이어지죠. 근데 목사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지만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 있느냐? 똑같은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저도 이제 전에 교회에서 청소년부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가끔 오후 예배를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일주일에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2편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청소년부 설교를 그대로 오후 설교 때 했습니다. 그냥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했거든요. 똑같은 설교라서 똑같이 증거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그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할 때 그 말씀이 작년 어른들한테 할 때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선포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각 사람의 삶에 맞추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삶에 맞추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보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서 반응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반응을 해야 하는가 2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가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반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곧 나를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난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여러 좋은 강연들이 많이 있죠. 근데 많은 유익한 강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강연들을 저도 많이 보지만 그 강연들을 보면은 우리한테 유익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좀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게 뭐냐면 나를 숨쉬게 합니다. 동기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나 열심히 살아야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지면 내 삶에 드디어 진짜 숨을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죠.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생기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다윗에 대해서 계속 다윗에 대해서 보고 있죠. 근데 그 다윗이 요 몇 주간은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 그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나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러면 이제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애매한 태도.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요. 양가 감정이 있었죠.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다른 아들을 형제를 살인한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용서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근데 향한다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 바로 앞에 39절에 보면요, 13장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암논을 죽였다는 그 마음이 좀 이제 사그라들고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서 그를 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간절하여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여전히 아들 암논을 살해한 것에 대한 괘씸한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양가 감정, 계속 그것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때의 다윗이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결단을 했어야죠. 그래서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요, 이게 병들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들렸는데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바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멈춰서면, 그 자리에서 망설이면 병들게 돼 있죠. 특히나 이제 어떤 한 공동체 리더나 아니면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그런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 공동체가 병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병들기 시작하죠. 다윗 공동체가 지금 병들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애매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신중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과는 정말 다르죠. 신중한 것과 안일한 것은 다릅니다. 안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명확한데,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미루는 것, 이것이 안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말 혹시 자주 하십니까? 봐서, 좀 봐서, 좀 지켜보고. 근데 그때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요. 정답이 정해져 있음에도 봐서 우리가 미루는 안일한 마음이 우리 삶의 태도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가 너무 아파서 봤더니 잇몸이 이렇게 엄청 부어 있는 거죠. 깜짝 놀라서 치과에 갔습니다.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상태가 어떻고 잇몸이 다 지금 염증이 생겨서 부어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천천히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그럼 치료 안 하고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아니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째고 그거 잇몸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선택지가 없으면 해야죠. 바로 굶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 굶어 있는 것이 그냥 낫지 않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된다. 해야 할 것이 우리가 명확한데 하지 않으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해야 할 선택은 분명했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압살롬 아들 불러다가요, 그냥 야단치고 죄값 치르게 했으면 됐습니다. 그 명확했죠. 압살롬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았거든요.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을 보면 압살롬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 민수기 35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데려다가 처형하라 라는 율법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처형하지 않더라도 말씀에 분명한 근거가 있다면 그 말씀대로 반응을 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어떻게 처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살리려면 불러다가 야단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볼드윈이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칼을 뽑아야 할 때 칼을 뽑지 않자 훗날 압살롬이 다윗에게 칼을 들이댄다. 이제 15장에 나중에 보겠지만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죠. 칼을 들이댑니다. 압살롬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분명히 잘못했죠.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썩게 만든 것은 다윗이었죠. 다윗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윗은 압살롬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뺏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두려움, 그것이 다윗이 압살롬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유능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뛰어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을 쓰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장면이 나오죠. 갈렙이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간구하죠.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5세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할 때. 근데 그때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날까지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진짜 강건해. 육체적인 연약함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한 것이죠. 말씀 앞에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산지가 그러니까 이 땅 저한테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그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심지어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굉장히 함락하기 어려운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보면 똑같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죠. 느헤미야의 신분은 무엇이었느냐?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술관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자였거든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과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정한 이후에 페르시아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굳이 힘든 자리로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고백,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안위를 취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결단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역사의 뒤편에서 그냥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간절히 간구하시고 그 말씀이 들렸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행함으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자유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나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관계를 붙들라라는 것이죠. 관계를 붙들라.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이 학자들의 견해가 좀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긍정적인 인물인가 혹은 부정적인 인물인가 이 학자들의 견해가 좀 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혜가 있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나아가서 관계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먼저 여인이 말하기를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옵소서.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기억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관계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리고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여인이 했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짜 지혜가 되게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진정한 지혜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일으켜 세우셨고 다윗을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바로 지혜의 능력이 시작되어진다. 그 지혜의 능력, 지혜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지혜를 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나의 능력이 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나의 안에 임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관계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관계를 살아나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베드로의 진짜 인생이, 그러니까 진정한 거듭남이 시작되죠. 진정한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걸어가게 하셨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힘은 무엇이냐면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건전지와 콘센트 비유를 많이 합니다. 건전지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방전이 되거든요. 건전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방전이 되는데 콘센트는 아니죠. 콘센트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전이 없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용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무엇이냐면 콘센트죠. 끊임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치지 않게 하시죠. 내가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치지 아니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죠.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은 이와 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진짜 들었을 때, 그래 그 삶에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의 삶에 각인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는데요, 실패는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나의 삶의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진정한 숨을 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걸어가야 할 바를 분명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누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